지난 3월 2024년 3월이죠. 미국의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78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뭐 왔다가 가는 거는 세상의 이치니까 76세 정도 됐다 하면 조금은 젊으신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위대한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여자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 여자는 저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옆에 누워있는 남자분 보이시죠? 저분이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것은 아이언 렁이라고 하는 원통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환자의 폐가 숨을 쉴도록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예요. 미국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이분이 6살 때 소아마비로 온몸이 마비된 후에 6살 때부터 저기에 들어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76세까지 사신 거예요. 무려 72년간의 삶을 저 원통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 원통 안에서 살면서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받았고 심지어는 로스쿨 졸업을 해서요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기억력으로 그냥 다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맨 오른쪽 아래 부분 보면 키보드를 치죠. 얼굴은 하늘로 하고 있는데 입에 도구를 물어서 키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출간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통은 나의 집이고 나의 친구이자 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자, 한 장 더 보여줄까요? 그 한 장짜리 원통 안에 있는 한 장짜리. 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I feel that my life is perfect. 무슨 뜻이죠? 내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요, 생명은 이처럼 존귀하고 위대하다는 사실, 얼마나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발자취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저분이 저 정도 했다면 우리는요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어느 분이 저분을 인터뷰하면서 저분이 한 70세 때 유명해졌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울증과 근심에 시달려서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느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삶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냥 끈질기게 버티세요. 나아질 것입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시험과 취업과 수없이 많은 실패,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에 휩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또 땅이 꺼질 것처럼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도 이 폴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끈질기게 버티세요. 나아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끈질기게 버티세요. 나아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잘 살도록 호흡 주시고 힘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절망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자기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랬던 마리아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했을 것 같은 마리아가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찬미, 유명한 찬미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몇 가지로 드러나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자신의 그 임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성실하셔요. 성실하시다는 뜻은 뭡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뭘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꾸준히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가 그 절망과 당황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이 답답한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1장에 소개된 두 여인 있죠.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 구주 탄생의 아주 그 역사,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유명한 주인공들이죠. 엘리사벳은 말씀드린 대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많은 여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마리아에게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리아에게 축복했던 것은 엘리사벳이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할 때까지 그 여인의 비통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통함 속에서도 그녀는요,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특별히 그녀를 선택하셔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역사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사벳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를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들을 기가 없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록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특히 엘리사벳 시대는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도저히 민족과 나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던 그거는요, 이스라엘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표징이었어요.
엘리사벳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함 속에 있었던 엘리사벳을 찾아오셨고 전혀 생명이 없던 그녀에게 그녀의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가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 상황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오늘 소망이 없고 생명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한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베풀어 줄 것을 오늘 이 시간 기대하며 그 주님 만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기대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의 임신은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찬양했던 내용을 지난주도 보았지만 여러분 한번 마리아가 찬양했던 내용 보세요. 자기에게 아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습니까? 그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주신 것보다 아들을 주신 분에 대해서 더 놀라워하고 경외롭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차원의 이야기냐 하면 마리아는요, 한 번도 아이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막 가임기에 들어간 그런 애띤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한 번도 현실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결혼 기다려야 하는 처녀로서, 예비신부로서 젊은 엄마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아기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한을 품고 산 여인도 아니고요, 자식이 없어서 절망한 채로 세월을 보낸 여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그 한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고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 젊은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인간의 예상 기대와 그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던 구약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류의 그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처녀 마리아는 약속과 소망에 대한 새로운 규범, 그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목록 속에 들지 않는 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마리아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귀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되게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할머니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엘리사벳에게는 늘 갈망하시나 얻지 못했던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절망의 삶을 살아온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셨고요, 동시에 이제 갓 인생을 시작하는 꿈 많은 여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길을 내어주시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자꾸 불어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간다면 그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의 찬가의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 가지 은혜로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눈이 어두워서 3-4가지만 볼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능하신 이의 큰일, 4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읽었던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자의 팔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능하신 분의 큰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것인지 여러분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거를요 어느 순간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모세가 노래했던 것은 주의 크신 권능, 주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다. 그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요 그 모세의 고백을 다시 되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정치적 세력이 반전되는 역사,
사회적 질서가 역전되는 그런 역사, 종들이 해방되는 역사, 지배자가 파멸하는 역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습들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으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팔로 힘을 보여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어렵나요?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되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능하신 팔로, 권능의 팔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왜 지키느냐고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베풀어 줄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팔로 힘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으실까요? 저는요 날마다 주님의 팔이 필요해요. 저는요 날마다 능력의 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질그릇 잘 아시죠? 옛날에는 그릇들을 다 구워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질그릇은요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그릇이라서 깨지기 쉬워요. 근데요 그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조그만 일에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해보면요 그 속에 담긴 것은 눈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배를 담으면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망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보배를 그 질그릇에 가진 자는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쓸모없는 말로 유혹한다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를요 딱 한마디로 그녀를 표현하면 시골 촌딱이에요. 시골 촌딱.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녀의 인생은 의미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로부터 택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그렇지 않는
우리 뭐 자존감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 떨어질 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존감 떨어질 일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자존감 떨어진 게 아니라 기분 좀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별것 아닌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somebody, 뭔가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야 루저,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다, 너희는 위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바깥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그저 즐겁거나 그저 행복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위에 기대를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바라야 합니다.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결국 기대를 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